신약 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주일에 제가 어른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그와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 말미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1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고린도서 13장 문맥을 쭉 살펴보다 보면 이 구절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비유적인 말로서 은사나 지식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적인 말입니다. 즉 은사, 지식 이런 것들은 지금 이 땅에서는 필요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을 때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구절이고요. 비유적으로. 그런데 또 고린도서 13장을 쭉 보면 이 구절 자체가 비유가 아닌 그냥 메시지로서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즉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어른이 되라는 권면을 간접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의 문맥을 보면 그렇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은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은사의 문제가 뭐죠? 은사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이해하고 다루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은사는 본래 왜 주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그 유명한 몸과 지체의 비유가 나오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고 신자는 그 몸을 이루는 각 부분, 지체인데 이 지체가 가진 기능들, 은사잖아요. 손이 가지고 있는 이 긁는 기능들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몸의 다른 부분을 위해서 주신 은사란 말이에요. 바울이 이 몸과 지체의 비유를 사용하면서 그렇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우리가 가진 어떤 영적인 기능들은, 하나님으로 받은 선물들은 나 자신을 드러내고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몸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지체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근데 성경 전체로 조금 확장하면 성령의 은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 선물이 영어로 기프트, 은사, 거의 같은 말이에요. 이 선물들은 단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또는 나를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것을 사용해서 헌신하라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들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의 은사관, 우리의 소유관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자다운 생각인 겁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은사를 받고서 그 은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냐면, 은사를 가지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랑하며 교만하며 무례히 행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했습니다. 그야말로 어린아이처럼 행동한 거죠. 너는 없지롱, 어린아이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길게 은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면서 그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이 12, 13, 14장, 이 고리구조의 중간에 나오는 13장, 사랑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은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 은사들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 길,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제 4절부터 가르치는데, 그 내용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은사를 가지고 보였던 태도와는 정반대되는 것이죠. 우리 4절 5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 근데 고린도 교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를 딱 반대로 자랑하며 교만하며 무례히 행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했단 말이에요. 은사를 가지고. 자, 이렇게 사랑의 태도를 말하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은 이 사랑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은사를 비롯해서 지식, 심지어 우리가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믿음, 소망조차도 이 땅에서만 필요하지만 사랑은 영원히 이어진다. 자, 그래서 다시 비유적으로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게 11절이란 말이에요. 즉 비유적으로 말해서 어린아이의 일에 해당되는 은사, 지식, 믿음, 소망 등은 때가 되면 버리겠지만 사라지겠지만 장성한 사람의 일인 사랑은 계속된다. 그런 의미고요. 11절이.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시 전체를 잘 살펴보면 동시에 이 11절이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된다. 어떤 메시지? 그러니 은사를 가지고서 서로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어린아이 같은 태도를 버리고 사랑의 자세로 은사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유익하게 하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 교회의 미숙한 태도는 은사 문제에서만 불거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앞부분에서도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한 번 더 사용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3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 시기라는 말이 오늘 본문과 겹치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분열의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주장하면서 분열하고 갈등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꾸짖으면서 아니,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냐. 그런데 사람을 중심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분열하고 갈등하고 있으니 너희가 스스로 여러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스스로를 신령한 사람, 즉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대단한 성숙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과 달리 너희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적인 사람이고, 너희는 믿음이 대단한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미숙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책망하면서 어린아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는 것은 자랑하고 교만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스스로의 생각과는 달리 굉장히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수준이 낮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책망하면서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른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이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태도를 버리고 어른답게 성숙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11절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앞에서부터 언급했던 이 어린아이에 대한 해법, 즉 고린도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 다른 말로 하면 어른이 되는 길이 비로소 13장에서 제시되고 있는데, 13장의 주제가 뭐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어른다움의 첫째 요소는 다름 아니라 사랑입니다. 시중에 유행하는 자기중심적인 욕구를 채우려는 사랑 말고 예수님을 닮은 사랑,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어른다움의 핵심 요소란 말이에요.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영적, 인격적 성숙함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들을 차례로 보여줍니다. 4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성령의 은사, 어떤 영적 능력, 이런 것들은 영적 성숙을 보여주는 척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예라는 거예요.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바울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즉 성령의 은사가 많은, 영적인 능력이 많은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너희는 어린아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나 영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영적 성숙을 보여주는 척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 누구에게 배웠느냐 역시 영적 성숙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아까 우리 분열의 문제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그동안 가르쳤던 스승들이 누구예요? 아볼로, 베드로, 바울, 기라성 같은 엄청난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감사할 일이고 성숙을 위한 좋은 기회이긴 하지만, 성숙한 지도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배웠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성숙한 사람에 속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바울파다라고 해서 내가 바울 닮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베드로에게 사사받았어 해서 내가 베드로하고 비슷한 사람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바른 지식이 있다고 해서 역시 이것과 영적인 성숙이 직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른 지식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죠. 그렇지만 바른 지식 자체가 곧 영적인 성숙은 아니에요. 머리가 좋고 아는 것이 많고 성경의 교리를 꿰뚫고 있어도 그것이 만약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자기 유익을 구하는 데만 사용된다면 이건 영적 성숙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심지어 열심과 헌신이 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성숙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열심과 헌신은 중요한 거예요. 앞에 바른 지식, 좋은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이것도 열심히 하면서 남들에게 상처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 이것 역시도 영적 성숙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네 가지로 말씀드린 모든 것을 종합한 내용이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나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어른스러움, 즉 영적인 성숙이자 한 인간으로서의 성숙의 핵심은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4절부터 나타나는 이 사랑의 모습은 누구를 연상시키냐면 예수님을 연상시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천천히 묵상하듯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게 됩니다. 은사는 단번에 주어집니다. 열매는 시간이 지나며 익어가는 것입니다. 즉, 은사와 열매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열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익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숙성한다고 하죠. 거꾸로 말하면 성숙입니다. 예, 영적, 인격적 성숙은 단번에 주어진 은사가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섬기는 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익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어른스러움의 척도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 성령의 열매에서 맨 처음 나오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나오잖아요. 맨 처음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 나머지 부분들도 잘 보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과 일치하거나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아시는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어떻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하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에서 말하는 거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 닮도록 성숙하게 어른스럽게 빚어가실 때 나오는 결과물의 특징을, 그 핵심을 말하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고린도전서 문맥에서 사랑을 말하면서 그 첫 번째 특징으로 4절에 오래 참고를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온유하고고요. 자,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로 어린아이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본받고 실천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오래 참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선 이 앞에 나오는 두 가지는요, 4절 5절부터 6절까지 잘 보십시오. 앞에 두 개, 온유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가 나오고 나머지 세 번째부터는 다 뭐죠? 아니하며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고라고 말하는 것은 적극적인 행위고 하지 말고 아니하고는 소극적인 행위예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두 개 적극적인 행위가 나오고 나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나오고 나서 나머지는 거의 다 소극적인 행위예요. 4절 그 뒤에부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거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아니하고가 나오기 전에 이게 다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아니하고가 나오기 전에 맨 앞에 뭐를 포진시켰냐면 오래 참고 온유하고를 포진시켰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뒤에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고 있는 거, 사랑과 반대되는 그 행동들을 그치기 위해서는, 멈추기 위해서는 앞에 이 두 개가 필요해요. 그래야 선순환이 일어나요. 즉, 네가 먼저 자랑하지 마, 네가 먼저 교만하지 마, 네가 먼저 무례히 행하지 마 이러고 있으면 그럼 나도 안 할게. 그러면 멈추질 않아요. 누군가는 그걸 끊어야 됩니다. 상대방은 여전히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만 그걸 보거나 당하면서 나도 똑같이 네가 자랑하니까 나도 자랑하고 네가 교만해, 네가 무례히 해, 나도 이러지 않고 그걸 당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게 끊어져요? 오래 참아야 돼요. 상대방은 무례하게 행하지만 나는 온유하게 행해야 돼요. 그래야 약순환이 끊어져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상대방이 검을 들고 몽치를 들고 폭력으로 예수님을 제압하러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맞서죠? 똑같은 방식으로 맞섭니다. 검을 휘두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난 12군단 더 되는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 얼마든지 내가 힘으로 저들을 제압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걸 끊기 위해서 당하십니다. 체포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어떠셨죠? 그 고통 중에서 마음을 찢어놓는 조롱과 모욕을 당하십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그들을 제압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바로 자기를 조롱하고 모욕을 주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조롱과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범입니다. 죄의 사슬을 끊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어린아이가 아닌 성숙한 어른의 태도입니다. 자, 이런 성숙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해를 쬐고 비를 맞는 그 과정을 거쳐야만 숙성이 되잖아요. 실제 인생 경험이 필요하고 바로 그 구체적인 경험 속에서 정말로 사랑으로 반응하려는 영적 싸움,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인격적인 성숙은 꼭 신앙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일반 은총 안에도 이미 인간의 성숙을 위한 기본 구조가 들어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잖아요. 어린아이로 시작해서 점점 성숙한 어른이 되도록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하나님이 만드신 일반 창조 세계 안에도 인간의 성숙을 위한 기본 틀이 있어요. 죄가 들어와서 그게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예를 들면 앞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당하면서도 맞받아지지 않으셨잖아요. 이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때가 언제죠? 부모와 자녀가 다툴 때 아닙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와 다투고 막 언성을 높이고 실갱이 하다가도 그러다 상처받고 마음이 상하면서도 결국 또 자식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러다 얘 잘못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춘기를 심하게 겪는 자녀와 다투면서도 이러다 얘가 잘못하면 어쩌나 생각해서 한 발 물러서고 감정대로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 끓이면서도. 이게 이제 성숙을 위한 하나님 만드신 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애 낳아봐야 어른이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입니까? 일단은 거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거기서 분명히 성숙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이어지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진 않아요. 마치 일반 계시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일반 계시가 하나님만의 세계를 보고 이 모든 걸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대단하시다라고 정도에서만 머물지 구원으로 나아가진 않는 거랑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일반 세상에 만들어 놓은 틀 속에 이미 성숙을 위한 도구가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까지 나아가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상처받고 만신창이가 되는 걸로 끝나거나 아니면 자식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즉, 이 일반 세계에 있는 우리의 성숙을 위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틀은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여전히 그 틀이 있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고통과 부작용도 동반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향으로 나아갈 뿐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런 똑같은 고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입니다. 혼자 고민만 하고 끓이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함으로써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로 매달리고 그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함으로써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는 교회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을 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룸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실제 경험 속에서 더 깊이 묵상하고 배우려고 하고 닮아감으로써 점점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으로 이 사랑에 있어서 성숙해 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숙성되어 영적, 인격적으로 점점 더 장성한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성장해 나가도록 장성한 어른이 되도록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봅니다. 그리고 그 장성한 분량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들은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성숙한 사랑에 이르는 것임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하나님,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 있는,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이 시대는 이 성숙을 가로막고 사람들로 하여금 미숙함에 머물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도 똑같이 자기만 생각하고 감정적으로만 행동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깊이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 진리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는, 사랑에 있어서 성장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